이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 또 다섯 번째 기적, 연달아 두 가지 기적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넴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 이 수넴 여인이 수넴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이름이 수넴이라는 사람이 아니고 수넴 땅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아주 귀한 사람인, 부자고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남편이 나이가 많았더라. 자식을 갖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자식 갖는 것을 참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자식을 갖게 됩니다. 또 그 자식이 또 죽어요. 또 들판에서. 근데 죽은 자식을 엘리사가 또 살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기적이 이제 연이어서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수넴 여인의 축복받는 행동, 자, 이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열왕기하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4장 8절, 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이분이 귀한 여인이라, 수넴에 이르렀는데 그 수넴 땅에 한 귀한 여인,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가 지나는 걸 보고 그래서 알아본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분은 참 귀한 사람이다. 대접하고 싶다. 간곤한 거예요. 간절히 권해서, 그냥 형식 차리로 한 게 아니라 꼭 대접하고 싶다. 간절히 권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축복받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 듣고 또 집에 들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귀한 거지요.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몇 번 가서 음식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지날 때마다 그곳에 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들어갈 때 누구 집에 갔지요?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사로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오라버니를 아버지처럼 모시고 사는 그 여동생, 또 누구지요?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가, 그 오빠가, 두 자매가 오빠와 함께 사는 세 사람이 살아가는 그 가정이, 예수님 그곳을 들를 때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너무 따뜻하게, 너무 간곤하고, 너무 사모하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 듣고 자기와 함께 식사하고 자기 가정에 들르는 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치 하면 들어가지 않아. 마귀는요, 원치 않아도 막 부수고 들어가는 거예요. 파괴시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로되 내가 오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을 생명, 영원히 죽을 생명을 살려주었고,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모시면, 여러분이 미국 땅에, 우리 고국 땅에 예수님을 모신 가정 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심령 복받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나라 완전히 변화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황종년 집사라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합기도 관장이에요. 합기도, 유도, 태권도, 해동, 검도 합치면 36단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무술가입니다.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왔는데, 초청 전도주의로 왔는데, 이분이 아주 수염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더니 나랑 나이가 같아요. 콧수염을 다니까 나이가 많아 보였지.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얼마나 우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도장에 세계 지도가 있는데, 세계 지도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은 다 부자 나라, 존귀한 나라, 선진국이 되고, 그리고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 들어가면 다 가난하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잘 되려면, 복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지. 세계 지도를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 지도가 자기를 전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에 가만히 보니까 권봉술 집사라는 사람이 자기 가르치는 사범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어요. 당신 교회 어디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실은 세계 지도가 전도한 겁니다. 이렇게 영안이 열리면은요, 세계 지도를 보고도 하나님께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 교회, 심령 복받습니다. 죽을 병도 낫습니다. 여러분, 죽게 된 문제도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천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근데 왜 고국과 미국이냐? 세계 선교 1위 국가, 2위 국가, 마귀가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대부흥을 일으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런데 이 미국과 고국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마지막 선교의 주역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고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또한 제2의 고국 미국과 한국을 위해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1,000번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막 기쁨을 샘솟듯이 주는 거예요. 내 일생에 제일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도를 제목을 구했던 이 솔로몬,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귀를 존귀함을 허락지 내게 구하지 않고 지혜를, 하나님 나라 위에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대적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되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모든 것은 내가 다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면 내 심령, 내 가정이 복받겠구나.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죄사함 받는 복이에요. 구원 얻는 복이에요. 영생 얻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예수님 곁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자녀로 천사들이 헌무하는 높은 지위를, 왕같은 제상이 되는 복을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 이 생각만 하면 뭐 속상하던 거 섭섭한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이 있으면 뭐 조그마한 속상하던 거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언제나 예배 때마다 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을 대접하는 거, 그것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선지자, 목회자든 선교사든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대접, 하나님 사람 대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대접,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담 위에다가 작은 방을 짓고 쉬어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또 부자니까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는 담 위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담하고 예쁜 집을 짓고 엘리사가 올 때마다 한번 예배드리고 정도가 아니라 그거 마음껏 쉬어라, 며칠간이라도 쉬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소서. 엘리사가 덜럴 때마다 그 집에 가는 거예요. 수넴 여인 집에 기쁘게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수넴 여인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을 했어요. 자,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 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또 왕도 내 말을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요구할 게 있어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해서 불러서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 중에 있나이다. 내 백성으로 있는 것, 이 땅에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건 나는 순수하게 대접하는 거지 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대접을,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엘리사의 축복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게 이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기 돌이 애가 태어나야 돌이 되지. 무슨 돌이 돌아오면 애 생기지도 않은데 웬 돌 얘기냐. 이게 원어를 보면요, 봄이 오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봄이 돌아오면, 새봄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는 그 새봄이 오면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사실 그렇게 봄이 왔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다.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의 축복,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을 다해 간관하여 모셨습니다. 두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성심성의껏 마음으로,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복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크게 두 번째, 수냄 여인의 위기 때에 나타난 그의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19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비가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밭에 있었나 봐요. 그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집에 있고, 그러니까 밭에서 아버지 따라 나갔다가 갑자기 머리야 머리야, 아마 아침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꾼들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애가 막 아프니까 뜨거운 떼약볕을 애가 좀 일사병인갑다, 쉬면 낫겠지 하고 집에 보냈더니 그 어미가 낮까지 이렇게 무릎에 베고 있었는데 죽었더라. 아침에 일찍이 나갔을 거예요, 덜판에서.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죽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다시는 이런 아들을 얻을 수가 없는 아들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얻었는데 갑자기 또 죽어버려서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위기가 들이닥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순금이냐 도금이냐,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어디 갔느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자, 이게 뭡니까? 엘리사의 그 담 위에다가 아담한 집을 지어놨는데 그 이제 방에다가 침상이 있는데 엘리사가 자는 그 침상에다가 뉘어놔. 아니 왜 자기 방에 뉘지 않고, 자기 방에 뉘우지 않고 왜 엘리사의 침상에 뉘웠느냐? 엘리사를 부르러 가는데 엘리사가 돌아오면 이 아이는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게, 이건 성경 속에 대단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어요. 숨이 끊겨버린 거예요. 심장이 멎어버린 이 아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오두방정 떨며 비명 지르고 난리를, 보통 이 정도 되면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날 텐데 침착하게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데리러 갑니다. 자, 이걸 보면요,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갑작스럽게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 치르면요, 아니 평상시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인데 이 세상 다 무너진 것처럼 당신 없이 내 어떻게 사냐고, 같이 죽자고 막 그 관 내려가는데 같이 내려가려고 그러는. 자, 그거 보면요, 참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부활을 믿는 신앙이냐, 죽어도 다시 산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여러분 장례식 때 우리가 잠시 이별의 눈물은 있어요. 눈물이 없어도 너무 그래요. 잠시 이별의 눈물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히 헤어진다, 다시는 못 보는 것처럼 통곡, 그건 안 믿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이별이지만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죄도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 예수님 오시면 공중재림, 이 땅에 적그리스도 3년 반 대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들림받고요, 환란기에 피난처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지상 재림하고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고 새하늘 새 땅에 영원히 왕노릇, 죽어도 다시 삽니다. 예수 믿고 목배임 받아 죽은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시 살아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니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잖아요. 주의 오령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예수님 공중에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홀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리하여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오시면 공중 들림, 우리와 우리 자녀들 다 속한 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다 같이 지상 재림. 그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 탁 백마 타고 올 때 그 뒤에 흰 백마 타고 나타난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이 천사들이 아니에요. 들림받아 올라간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거예요. 거기 영광 속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다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분명히 성경 속에 계시록 19장에 나와요. 짐승 거짓 선자 잡아다가 예수님이 바로 그냥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마귀는 천년 후에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공중재림, 예수님과 함께 지상재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노릇,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거룩한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좁은 길 힘든 길 가도 예수님이 갔던 이 길만 가면, 주님 손잡고 주와 동행하면, 사명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길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장례식 할 때 여러분 잠시 눈물은 있어도 다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요 얼마나 보기도 좋고, 주위 사람들에게 마지막 임종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임종 때요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장례식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나와요. 부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아들이 죽었어요.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눈물 한 방울 없어. 하나님의 종이 오면 살아납니다. 이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이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 광풍 14일이 지났는데 그 환란 광풍 속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죽었구나,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바울만 담대한 거예요. 바울은 편안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 그 어느 날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두려워 마시오. 나는 반드시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는 이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살려준다 했고, 나 때문에 여러분 다 살 겁니다. 배는 깨져도 모두가 다 살아날 겁니다. 그리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눠주는 떡 먹읍시다. 얼마나 침착하고 담대합니까? 여러분, 세상 다 무너져 큰일 날 것 같아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쳐도 우리는요 찬송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낙심된 자, 여러분 용기 잃은 자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쓰러진 자 일으켜주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부활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 떨잖아요. 애굽의 마병 앞에는 홍해바다.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에요. 미성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환경이 너무 두려우니까 벌벌 떨고.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잠잠히 있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보라. 오늘 너희들이 보는 저 애굽 사람들, 애굽의 마병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침착하고 담대한 모세의 모습. 결국에는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 때문에 동풍이 불어와 홍해바다 갈라지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 다 살잖아요.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에 물이 없으니까 거기에 물이 없다고 또 그냥 원망. 그러나 모세가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던지니 달아졌더라.
여러분 인생은요 언제나 쓴 마라 같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원망하는 사람,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불평원망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무가 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하나님이 지적하는 한 나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지는, 그 십자가가 던져지는 그곳에 쓴 뿌리가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달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변하여서 감사가 되고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죽을 병도 살아나고, 난치병도 고쳐지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가, 십자가 나무가 던져질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능력, 부활의 능력이 있는데 뭘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와도, 우리는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음이 와도 이미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담대하게 살아가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데리러 오려고. 자, 열왕기하 4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제는 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여인이 왔어요. 왔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남편에게 나귀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종에게 갔다 오게도, 무슨 급한 일이 있어 걱정 마세요, 빨리 갔다 올게요. 그렇게 사환 데리고 나귀 이제 태워갖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갔는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내려갔고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을 끌어안는 게, 여러분 참 남녀가 이게 이렇게 발을 잡고 여인이 막 끌어안고 이러니까 옆에 있던 게하시가 종이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막 발을 끌어안고 이러니까 막 떼어놓으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은 괴로움이 있다. 옆에서 좀 옆에 나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괴로움이 있구나. 그렇게 따뜻하게 위로하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는 알지요. 근데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아들을 주셨어요?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여, 나와 함께 갑시다. 그때는 엘리사가 그러면 그냥 그 게하시한테 지팡이 갖고 가서, 엘리사의 지팡이 갖고 가서 그 아이의 몸에 대라.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간절히 요청해서 같이 가야 돼. 당신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사와 함께 가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 그 엘리사가 도착을 했을 때 33절 한번 보세요. 이 여인의 강청에서 33절 도착했습니다. 33절 시작.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자, 여기에 단독 대화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어제도 그랬죠? 두 아이가 빚 때문에 넘어가게 생겨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자기 남편은 죽고,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믿음 좋은 것 같아도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사람 찾는 거,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찾아 성전으로 달려와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 엘리사를 찾았어. 그리고 엘리사가 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방에 들어가 보니 애가 죽은 거예요. 문을 닫았어요. 엘리사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독 대면하면서 거기서, 자, 죽은 아이 시체가 있습니다. 문을 닫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엘리사와 정막이 흐르는 가운데 엘리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아이를 하나님 살려줘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래서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아무리 중한 기도, 어려운 기도,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한 기도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못 고칠 병이 없고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걸 갖고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거 가장 귀한, 가장 지혜로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은 아이를 앞에 놓고 문을 닫고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기필코 이 아이는 살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옵소서 하고 결단과 결의를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겠다, 신명기 9장 25절에 이들이 원망불평을 하나님 참다 안 돼가지고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겠다니까 40주야를 금식했습니다.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단독 독대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난들 별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 죽이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버리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했던 이 모세의 기도가 신명기 9장 25절에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단독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 주겠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무너져가는 우리 고국을 살리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요. 사무엘이 순종치 않는 사울 하나님 버리겠다 하니까 그날 밤 엉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요.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온 밤을 지새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마땅히 죽어마땅하고 버려지기에 마땅한 그 거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 가는 이 사울 왕을 위해서라도 온 밤을 지새며 눈물로 부르짖었던 사무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히 기도하던 고넬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제9시기도 시간에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일천번제가 여러분 이미 91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정성, 그 눈물, 그 기도 보시고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고넬료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새벽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는 온라인 예배, 저녁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이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 골방 기도해야 돼요. 은밀한 기도,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34절부터 37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자, 34절 시작.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몸에 엎드려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다. 이거 비슷하죠? 누구하고 비슷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꼭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에 대고 몸 포개고 이렇게 하면 이건 뭡니까? 이건 간절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몸을 던지는 겁니다. 자기 몸을 던져 아이 살리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헌신하는 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이에게 막 쏟아붓는 정성을 다하는 간절한 뜨거운 열정, 패션, 뜨거운 열정이 바로 거기에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자, 몸이 따뜻해 오는 겁니다. 싸늘하게 죽은 아이가 따뜻해 오니까 계속 이제 35절 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드디어 살아난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언제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의 역사가 떨어질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죽은 문제가 살아나고 죽을 병이 살아나고 고국과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회개의 영이 역사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작정하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겠습니까? 지금 무너져가고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 고국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 놓고 가슴에 품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여러분 죽을 병이 걸려도 난치병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처럼 기도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